원, 투, 쓰리, 포, 빠,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 까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맞겠죠? 아까 코스피 오늘 9시 장 시작되기 전에 8,000 이렇게 가볍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못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코스피가 그림도 어디 갔지? 아까 해놨는데 코스피가 사진이 어딨냐, 여기 해놨죠. 코스피가 어찌 됐어. 이게 여기 있죠. 코스피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가가 지금 이걸로는 안 되는데 여기는 되는데 고가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999 보이죠? 999 이걸 거꾸로 엎으면 666이 되고 66이 되고 은하철도 999잖아요. 은하철도 999가 은하철도 666이 되네. 666. 그 다음에 9.67이죠. 9.67 0.33 더하면 여기다 0.3 더하면 뭐야? 8,000이 된단 말이야. 8,000이 0.33. 왜 문제가 되냐? 이 추종 세력들이 이 666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33을 좋아해요. 프리메이슨 33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막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막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코스피가 여기가 고점이지 않냐, 진정한 고점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정한 고점 그러니까 한 뭐 앞으로 20년 뭐 30년 동안 깨지지 않는 고점이 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숫자를 보고 이런 숫자를 보고 아무튼 그거였고, 아무튼 간에 8,000을 못 찍었어요. 8,000을 못 찍고 내려와 버렸어요. 8,000을 못 찍고 내려왔다. 이 숫자 두 개를 남기고 악시 각인시키고 8,000을 못 찍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소론이 길어지는데 결국은 이게 7999가 되버린 거예요. 999가 되고 9가 되고 모자랐다. 0.33이 모자랐다. 내가 빈자님이 볼 때 이 두 가지 숫자가
조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그때 아시리아 왕이 명령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거기에서 데려온 제사장들 중 한 명을 그리 이동시키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고 그가 그 지역의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였더라. 비로소 그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멀리 이동시킨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벳델에 와서 거하였고 어떻게 그들이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하지만 모든 민족마다 그들 고유의 신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높은 초소들의 집들 안에 두었으며 모든 민족마다 그들이 거한 그들의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그런데 바빌론 사람들은 수컷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어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족들은 디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으며 스팔와 족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스팔와 임의 신들인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불러 태워 바쳤더라. 이처럼 그들이 주를 두려워했는데 그 중 가장 낮은 자들은 높은 초소들을 제사장들로 삼아 자신들에게 두었으니 그 제사장들이 높은 초소들의 집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 바쳤다.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들 자신의 신들도 섬겼으니 그들이 본래 장소에서 잡아온 민족들 풍습에 따라 그리하였다. 이는 그날까지 그들이 이전 풍습에 따라 행하니라. 그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규례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법령들을 따르거나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이라 명령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또 명령하신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이스라엘과 앞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너희 몸을 숙여 절하지도 그들을 섬기지도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위대한 권능과 펼쳐진 팔로 너희를 이집트 지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그를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요 그를 너희가 경배할 것이며 그에게 너희가 희생 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규례들과 법령들과 율법과 명령을 너희가 영원토록 준수하여 행할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이전 풍습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새겨진 형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행하고 있느니라. (18장)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여호세아의 제3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 왕 아하주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 안아비로 그녀는 사카리아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죄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가 높은 초소를 지었고 형상들을 부수었으며 작은 숲을 베어내었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히 부수었더라. 이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에다 향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누우스탄이라 불렀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의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의 이전에도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없었더라. 이는 그가 죽게 밀착하고 그분을 다른 데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로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에 이르는 파수꾼으로 망대에서부터 심지어 가자와 그곳의 경계들까지 빌리스타인들을 쳤더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7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3년의 끝에 그들이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바로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었더라.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멀리 이동시키고 그들을 할라 안과 고자는 강가에 있는 하볼 안과 메대 사람들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최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위반하여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그것들을 실행하지도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네케립이 방비가 강화된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것들을 점령했더라.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키시로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떠나 되돌아가시옵소서. 제가 당신이 제게 올려놓은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세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었더라. 이후에 주의 집 안과 왕의 집의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은을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주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에 속한 문들에서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냈고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7999 7999 모자란 게 마이너스 모자란 게 0.33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라키시에서 예루살렘 대적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타르 땅과 랍사리스와 랍사케를 엄청난 군대와 함께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와서 윗못의 배수구 옆에 섰으니 윗못은 세탁공의 밭에 대로 안에 있니라. 그리고 그들이 왕을 호출하자 일기야 아들로서 집안을 관리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부 나와 역사 기록관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들에게 나와 있었더라. 그러자 랍사케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신뢰하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너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말들에 불가하니 내게 전쟁을 위한 총언과 힘이 있도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누구를 신뢰하기에 네가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느냐. 이제 보라, 너는 너는 이상한 갈대로 된 지팡이 곧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만일 사람이 이집트 위에 기댄다면 그것은 그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을 꿰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도다 한다면 그 신은 그의 높은 초소들과 그의 제단들을 히스기야가 제거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하였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네가 너에게 간구하니 나의 주 아시리아 왕께 약조물을 달라. 그런즉 만일 네가 능히 너의 편에서 말들 위에 기수들을 세울 수 있다면 네가 2,000마리의 말들을 너에게 넘기겠노라. 그리하긴데 어떻게 네가 나의 주인의 종들 중 가장 작은 일개의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겠으며 병거들과 기병들을 얻고자 너의 신뢰를 이집트에 두느냐. 내가 지금 이 장소를 데려가요 그곳을 멸하려 하면서 주의 명령 없이 올라왔겠느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을 데려가 올라가서 그곳을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hilki야 아들 엘리야김과 세부나와 요아가 랍사케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이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들에게는 시리아 언어로 말씀하소. 이는 저희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유대인들의 언어로 저희와 대화하지 마소서 하였다. 그러나 랍사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께서 너의 주인과 너에게만 이 말들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왕께서 성벽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어 그들이 너희와 함께 그들 자신의 똥을 먹고 그들 자신의 오줌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때 랍사케가 일어서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그 목소리로 외치며 이같이 일러 말했더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그 황장수가 그 0.33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내가 유튜브로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뭔가 내 느낌에 황장수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해요. 음모론적인 그런 말들은 안 하는데 뭔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요 이 도시는 아시리아 왕의 손 안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않게 하라.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 이는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나와 칙념으로 협정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또 너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저수지에서 나는 물을 마시다. 내가 와서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역고 곡식과 포도주 지역 빵과 포도 원대로 지역 올리브 기름이 있고 꿀이 있는 지역으로 너희를 옮길 때까지 너희가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며 말해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할 때에 그에게 경청하지 말라. 경청하지 말 민족의 신들 중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신의 영토를 구출한 적이 있기는 하느냐. 하마스 신들과 아르파스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세팔와임과 헤나와 이 왕의 신들이 어디에 있냐. 그들이 삼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나의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그러나 백성이 그들의 침묵을 지켰고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는 왕의 명령이 있어 말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hilki야 아들로서 집안을 관리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부나와 아사프 아들인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들을 옷을 찢은 채 히스기야에게 왔고 랍사케의 말들을 그에게 알렸다. 제19장. 그러자 히스기야가 왕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덮었으며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집 안을 관리하던 엘리야kim과 세관 세분하와 제사장들에 속한 자들을 굵은 배로 몸이 덮인 채로 아모즈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나이다. 이 날은 공경의 날이요 꾸짖음과 신성 모독의 날이로다.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는데 출산할 힘이 없기 때문이니다. 아마도 주 당신 하나님께서 랍사케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그의 딸들을 그의 말들을 들으실 것이요 주 당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책망하실 것이니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도 기도를 올리소서. 그렇게 하여 히스기야 왕의 종들이 이사야에게 왔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말들 곧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모독한 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그의 위에 광풍을 보내겠으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본토로 되돌아갈 것이라. 그런 다음에 네가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겠나. 그렇게 아시리아 왕이 라키시를 떠났다는 것을 랍사케가 들었으므로 그가 되돌아갔고 림나를 대적하여 아시리아 왕이 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즉 사람들이 에도피아 왕 디르 하카에 관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당신을 제가 싸우려고 나왔나이다 하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가 히스기야에게 다시 전령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네가 신뢰하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속이며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의 손안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못하게 알아보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지역들 모조리 멸함으로써 그것들이 행한 것을 들었더라. 그런데도 네가 구출되겠느냐. 그래서 나의 조상들이 멸한 자들과 고장과 하란과 레잽과 들라살에 있었던 에덴의 자녀들은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 와이무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와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히스기야가 전령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었더라.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 앞에 펼쳤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바로 당신만이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당신의 귀를 아래로 굽혀 들어주소서. 주여 당신의 눈을 여시고 보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센나케립의 말들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지역들을 멸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속에 던졌나이다. 이는 그들의 신들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에 불과한 나무토막과 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저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 땅의 모든 왕국들이 바로 당신만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때 아모즈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산네케립을 대적하여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이것이 주가 그에 관하여 전한 말이라. 시온의 처녀딸이 너를 멸시하였고 너를 경멸하여 비웃었도다. 예루살렘의 딸이 너를 향하여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도다. 네가 누구를 비방하고 모독하였느냐. 또 네가 누구를 대적하여 너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너의 두 눈을 660 높이 올렸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대적하여 그리하였도다. 네가 너의 전령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였고 이같이 말하였다. 네가 나의 많은 병거들과 함께 산대로 높은 곳으로 레바논의 측면대로 올라왔노라. 그리하여 그곳의 깊은 백향 목나무들과 그곳에 선별된 전나무들을 베어 쓸어 엎드리겠노라. 또
나는 그의 경계들의 숙소들과 그의 갈멜 숲 안으로 들어가겠노라. 내가 땅을 파서 타국 물들을 마시고 나의 두 발바닥으로 내가 보이된 장소의 모든 막 강들을 말려 버렸도다. 너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와 먼 옛 세대들은 내가 그것을 형성하였음을 오래전에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내가 방비와 강화된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폐허 더미들이 되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곳들 거주자들은 기력이 약하였으니 그들이 좌절하며 당혹스러워하였도다. 그들은 마치 대포하는 불 같았고 푸른 풀잎 같았으며 옥상들 위에 불 같았고 그것이 자라기 전에 말라 비틀어진 곡식 같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가 거하는 곳과 내가 나가는 것과 내가 들어오는 것과 나를 대적하는 너의 분개함을 아노라. 이는 나를 대적하는 너의 분개와 너의 소란이 내 두 귀에 올라온 가닥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콧 속에 나의 갈고리를 놓고 너의 입술에 나의 굴레를 둘 것이요 내가 왔던 길로 내가 너를 돌려 보내겠노라.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에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같은 것에서 돋아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의 열매들을 먹으리라. 그래 유다의 집 가운데 도피하여 남은 자는 또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요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탈출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 열심히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화살 하나도 거기에 쏘지 못하고 그곳 앞에 방패를 들고 오지도 못하며 그곳을 대적하여 뚝 하나도 쌓지 못하리라. 그는 자신이 왔던 길 바로 그 길로 되돌아갈 것이요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수호하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라인들을 진영하여서 80만 5천 명을 쳤더라. 그런즉 보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죽어 있는 시체들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왕 산네케림이 떠났고 가서 귀환하여 니네베에 거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자기 신 니스로 그 신당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은 멜렉과 사레젤이 그를 칼로 쳤고 그들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빠져나갔더라. 그래야 그의 아들 에살 하더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더라. 제20장 그 당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러자 아모즈 아들 연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벽을 향해 자기 얼굴 돌리고 주께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제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살아갔으며 당신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울었더라. 그런즉 이사야가 중앙들로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돌이켜 나의 백성을 대장 히스기야에게 알리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들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겠노라. 셋째 날에 내가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그런즉 내가 너의 날들에 50년을 더하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아시리아 왕을 손에서 너와 이 도시를 구출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수호하겠노라. 그런즉 이사야가 말을 무화과들 한 덩이들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종기 위에 올려놓고 그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종기 위에 올렸고 그가 회복됐다. 그런즉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를 치유하시어 제가 셋째 날에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은 무엇이 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당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이 표적을 주께로부터 얻으실 것이니이다.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야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야 하리까 하였다. 그러자 이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것이니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자가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소. 이에 예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아주 예지게에서 그림자를 내리심으로써 그것을 10도 뒤쪽으로 가게 하였다. 그 당시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앞으로 발라단이 편지들과 증여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더라. 이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경청하였고 그의 귀한 것들과 은과 금과 향료도 귀한 향료가 있는 온 집과 그의 병기고 전체와 그의 보물 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 안이나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때 언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또 그들이 어디서 당신께 왔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로부터 곧 바빌론으로부터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당신의 집 안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저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저의 보물들 가운데 저희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너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저장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빌론 안으로 옮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에게서 생겨날 내가 낳을 너의 아들들 중 일부를 그들이 잡아가리라. 그래 그들은 바빌론 왕의 궁전 안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나의 날들이 화평과 진리가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다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위세와 어떻게 그가 목과 배수구를 만들어서 도시 안으로 물을 가져왔는지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21장.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1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지바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함들을 따라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앞서 파괴시킨 높은 저수들을 다시 지어 올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대로 바알 제단들을 건립하고 작은 섣불들을 조성하였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그리고 그가 제 집 안에 제단들을 쌓았으니 그곳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예루살렘 안에 두겠노라 하신 곳이다. 아이고. 그리고 그가 주의 집의 두 뜰들 안에 하늘의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점을 보았으며 마렉들을 사용하였고 부리는 영들과 요술사들과 관계하였더라. 그가 죄 목전에서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고 금괴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작은 숯불로 만든 조각된 형상 하나를 그 집 안에다 세웠으니 그곳에 관내에서 주께서 다윗에게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겠노라. 또한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발들을 더 이상 옮기지 아니하겠노라.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 모든 것에 따라 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 모든 율법에 따라 준수하여 행할 경우에만 그리하겠노라. 그러나 그들은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므낫세는 그들을 미혹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악을 더 행하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예언자들이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함들을 행하였고 그의 앞에 있었던 아모리족들이 행한 모든 것 이상으로 사악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우상들로 유다도 죄짓게 만든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위에도 그러한 해악을 가져오고 있느니라. 이로써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모두 얼얼하리라. 그런즉 내가 사마리아의 청량줄과 아합 집의 다림줄을 예루살렘 위에서 펴겠노라. 그런즉 마치 사람이 접시 하나를 닦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닦되 그것을 닦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유산에서 남은 자들을 쳐버리고 그들의 원수들의 손안에 넘기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와 약탈물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로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이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제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써 친히 유다를 죄짓게 만든 그의 죄 이외에도 그가 예루살렘을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피로 채우기까지 무고한 피를 아주 많이 흘렸더라. 이제 므낫세의 행적줄 중 나머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야. 그리고 므낫세가 자기 종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정원 안에 곧 우사의 정원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2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트로 요빠 출신 하루주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대로 죄 먹기는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갔고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조상들을 주 하느님을 저버리고 주의 길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였다. 살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몬 종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그의 자신이 그의 집안에서 왕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 백성이 아몬을 대적하여 모반한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백성이 여기 5장이네. 그의 아들 요시아를 그를 대신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아몬이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이후에 그가 우사의 종원 안에 있는 그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2세 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8세였으니 그가 예루살렘을 3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죄 먹되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아잘리아의 아들이자 무술람의 자손이 서기관 사판을 주의 집으로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진 은을 대제사장 hilki야가 합산하도록 그에게 올라가라.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진 공사 집행자들의 손 안에 그것을 넘기라 하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집 안에 있는 공사 집행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의 집의 파손된 곳들을 보수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속공들에게 집을 보수하기 위한 제목과 다듬어진 돌들을 구입하는 데 쓰게 하라. 하지만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한 까닭에 그들 손 안에 넘겨진 돈에서 그들과 함께 한 금액을 따지는 일이 없었더라. 8일 오늘 12일 됐네. 그러니까 오심은 지 한 12일 됐네.
그리고 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주의 집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나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hilki야가 사판에게 그 책을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읽었더라. 그리고 나서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그 집에서 얻어진 돈을 모았고 그것을 주의 집의 감독권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자들의 손 안에 넘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내어 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hilki야가 한 권의 책을 책 한 권을 저에게 남겼나다 하였다. 그리고 사판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더라. 그리고 왕이 율법 책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그러면서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마키아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종인 아사히야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가라. 이 발견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나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또 온 유다를 위하여 죽게 여쭈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여 타오르게 된 죄의 진노가 대단히 크기 때문이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여 우리에 간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 hilki야와 아이캄과 악볼과 사판과 아사히야가 여의 언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살로몬 아내로 살로몬 의례의 복을 지키는 자이자 hilki야의 자손요 틱와의 아들이었더라. 이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학간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녀와 대화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나에게 보낸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장소와 그곳의 거주자들 위해 해악을 가져오겠으니 곧 유다 왕이 읽었던 책의 모든 말들이라.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나온 모든 작은 물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태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진노가 이 장소를 대적하여 타오르게 될 것이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서 여쭈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는 그에게 너희가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말들과 관련하자면 내가 이 장소를 대적하고 그곳의 거주자들을 대적하며 말한 것 곧 그들이 황량과 저주가 되리라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이 순수해졌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였으면 너의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운 까닭에 나 또한 너의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너의 조상들에게로 합쳐지겠으니 너는 너의 무덤 안으로 평안히 합쳐지리라. 그리고 너의 두 눈은 내가 이 장소 위에 가져올 모든 악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씀을 다시 가져갔더라. 23장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후에 왕이 사람을 보냈고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그에게 집합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주의 집 안으로 올라갔고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그와 함께한 예루살렘 모든 거주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올라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주의 집 안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기둥 옆에 섰고 주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니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하였고 그분은 명령들과 그분은 증언들과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지키기로 하였으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이 언약을 고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둘째 여러 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였으니 주의 성전에서 바알을 위하여 또 작은 섣불들을 위하여 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기물들을 꺼내라고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평야들에서 태웠고 그것들의 제대를 베텔로 실어 갔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주변 장소들 안에 있는 높은 초소들에서 향을 태우도록 유다 왕들 666이요. 왜 666? 나 거짓말 친 거 보시오. 666. 666.
투쟁될 거다. 왕들이 앞서 임명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파직하였으니 바알에게, 해에게, 달에게, 행성들에게,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향을 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집에서 작은 숯불을 꺼내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갔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서 태웠더라.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잘게 분쇄시켰고 그것을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주의 집 옆에 있던 소돔족들의 집들을 철거하였으니 그곳은 여자들이 작은 숯불에 거는 천들을 엮어 짜던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의 도시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데려왔고 그바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향을 태웠던 성문들의 높은 초소들 더럽혔으며 그 도시의 총독인 여호수아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었고 그 도시의 성문에서 사람들의 왼편에 있었던 높은 초소들을 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소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제단으로 올라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더라. 그리고 그가 흰놈의 자식들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토펫을 더럽혔으니 아무도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을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래에게 바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 왕들이 해에게 바친 말들을 제거하였는데 그 말들은 주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으며 그 외곽 지역들 안에 있었던 재무관 나단 멜렉의 개인들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해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그리고 아하지의 윗방 꼭대기에 있었던 제단들 곧 유다 왕들이 만들었던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집의 두 뜰들에 만들었던 제단들을 왕이 두들겨 부수었고 그것들을 거기에서 헐었으며 그것들을 티끌을 기드론 시내 안에다 던졌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있었던 높은 초소들 곧 부패의 산 오른편에 있었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돈인들의 가증함들은 아스토렛을 위해 모압족들의 가증함인 크모시를 위해 또 암몬 후손들의 가증함 밀콤을 위해 만들었던 높은 초소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형상들을 산산히 부수었고 그 작은 숯불들을 베어냈으며 그것들의 초소들을 사람들의 뼈들로 채웠더라. 이뿐만 아니라 베텔에 있었던 제단과 이스라엘을 재짓게 만든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조성하였던 높은 초소 그 제단과 높은 초소 둘 다 그가 헐어버렸고 높은 초소를 불로 태웠으며 그것을 가루로 잘게 분쇄하였고 작은 숯불을 태웠더라. 그리고 요시아가 자신의 몸을 돌이키는 동안 그가 거기 그 산속에 있던 돌무덤을 엿보았고 사람을 보내서 돌무덤 들에서 뼈들을 취하였으며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고 그것을 오염시켰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반포한 주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그가 이 말들을 반포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묘비는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알리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인데 그가 유다에서 와서 백성께서 벳대로 제단을 대적하여 행하신 이런 것들을 반포하였나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그를 그대로 두라. 그 뼈들은 아무도 옮기지 말지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뼈들을 사마리아에서 왔던 예언자의 뼈들과 함께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있던 높은 초소들에 속한 모든 집들도 요시아가 제거하였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만들어 죽게 분노를 일으킨 것들이더라. 그런즉 요시아가 벳텔에서 행한 모든 행적들에 따라 그것들에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던 높은 초소들로 모든 제사장들 제단 위에서 살해하였고 사람들의 뼈들을 그것들 위에서 태웠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 안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재판하였던 판관들의 날들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에도 유다 왕들의 모든 날들에도
이처럼 6월절이 지켜진 것은 확실히 없었더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죽게 6월절, 이런 6월절이 지켜졌더라. 이뿐만 아니라 부리는 영들로 일하는 자들과 요술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모든 가정들을 요시아가 쓸어버렸으니 이는 제사장 일기야가 주의 집 안에서 발견한 책 안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려 함이었더라. 그런즉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며 그의 기운을 다하여 죽게 돌이킨 그와 같은 왕은 그의 전에 없었더라. 또한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누구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대적하여 자신의 분노가 타오른 것 곧 자신의 크나큰 진노 맹렬함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그분을 격분시킨 모든 도발들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이스라엘을 치워버렸듯이 나의 목전에서 유다를 치워버리겠으며 내가 선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의 집에 관하여 말하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한 집을 버리겠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요시아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엔데기들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의 날들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코우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그리고 요시아 왕이 그를 대적하여 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그를 메기도에서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은 채로 병거 안에 태웠고 메기도에서 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를 실어왔으며. 내가 지금 7장이야? 한 장 반 남았습니다. 아우. 그가 소유한 돌무덤 안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 그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를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즈 통치하기 시작할 때 23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탈로 림나 출신 에레미야 딸 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대로 죄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위에 파라오 느코우가 하마스 지역인 리블라에서 그를 포송줄들로 묶었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지역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부과하였더라. 그리고 파라오 느코우가 요시아 아들 엘리아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는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하즈를 잡아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집트로 와서 거기서 죽었더라. 그리고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파라오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세금을 부과했더라. 그가 영토 백성에게서 은과 금을 착취하되 모든 이에게서 저마다 그의 세에게 따라 하였으니 그것을 파라오 느코우에게 주기 위함이더라. 여호야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주루다로 루마 출신은 푸다야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죄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24장. 그의 날들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왔고 요야킴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더라. 그 뒤에 그가 돌이켜 그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대적하여 갈대 사람들의 부대들과 시리아인들의 부대들과 모압족들의 부대들과 암몬의 우선들의 부대들을 보내셨으니 그분께서 애언자들인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유다를 대적하여 그것을 멸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더라. 확실히 주의 명령으로 이 일이 유다 위에 임하였으니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것대로 그의 죄들로 인하여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치워버리려고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가 흘린 무고한 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가 예루살렘을 무고한 피로 채웠기 때문에 주께서 그 피를 면제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제 여호야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요야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영토에서 더 이상 다시 나오지 못하였더라. 이는 바빌론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라. 요야킨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가 18세였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우스타로 예루살렘 출신 엘나다는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대로 제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빌론 왕 네부갓네차르 종이 예루살렘 대제까지 올라왔고 그 도시가 포위되었더라. 이후에 바빌론 왕 네부갓네차르가 그 도시를 대제까지 쳐들어왔고 그의 종들이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빌론 왕에게 나갔으니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관원들이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바빌론 왕이 그의 통치 제8년에 그를 붙잡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곳에서 주의 집의 모든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밖으로 날랐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전 안에다 만들었고 모든 금 기물들을 산산히 베어냈더라.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막강한 용사들 곧 1만 명의 포로들을 그가 잡아갔고 모든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도 잡아갔더라. 그 지역 그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요야킨을 바빌론으로 잡아가되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관원들과 그 지역의 세력가들도 그리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아갔더라. 그리고 무려 7,000명의 모든 막강한 남자들 1,000명의 기능공들과 대장장이들 강건하고 전쟁에 능한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을 바빌론 왕이 바빌론까지 포로로 데려갔더라. 데려갔더라. 그들이 바빌론 왕이 바빌론까지 포로로 데려갔더라. 그리고 바빌론 왕이 요야킨의 아버지의 형제인 마타니아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고 그의 이름을 시트키아로 바꾸었더라. 시트키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21세였으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로 림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여호야킴이 행한 모든 것들을 그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제 분노를 거쳐 금께서 자신의 면전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실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다. 제25장 이후에 시드기야가 통치 제9년 열째 달 그달 12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바빌론 왕 느부갓네차르가 왔으며 그와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와서 그곳 맞은편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대적하여 주위에 보루들을 건축했더라. 그리고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여기까지 하고 반장 나면 반장 여기까지는 마무리 지어버려야겠네. 역대기 여기까지 한 장 더 읽어볼게요. 차라리. 그리고 넷째 달 9일에 기근이 도시 안에 만연하였고 그 지역의 백성을 위한 빵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도시가 함락되었고 모든 전사들이 밤에 왕의 정원 옆에 있었던 두 성벽들 사이의 성문 길을 통하여 도망쳤더라. 이때 칼디아 사람들은 도시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리고 왕은 평야를 향해 있는 길로 갔더라. 그러자 칼디아 사람들의 군사가 왕을 추격하여 그를 에리코 평야들 안에서 따라잡았더라. 이에 그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왕을 붙잡았고 그를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판단을 내려주었더라. 그런데 그들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두 눈 앞에서 살해하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냈으며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였고 그를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그리고 바빌론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제 19년이었던 다섯째 달 그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종이자 경호대장인 느부자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집과 왕의 집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태웠으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집마다 그가 불로 태웠더라. 그리고 경호대장과 함께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의 모든 군사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더라. 이제 도시 안에 남겨진 백성 중 나머지와 바빌론 왕에게 굴복한 도망자들을 경호대장인 느부자라단이 무리의 남은 자들과 함께 잡아갔더라. 그러나 경호대장이 그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포도나무 재배인들과 농부들이 되도록 남겨놓았더라. 그리고 갈대 사람들이 주의 집 안에 있었던 놋기둥들과 밑받침들과 주의 집 안에 있던 놋바다를 산산이 부수었고 그것들의 놋을 바빌론으로 실어갔더라. 또 그들이 냄비들과 부석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데 쓰던 모든 놋기물들을 빼앗아갔더라. 또 경호대장이 불판들과 대접들과 금으로 된 그와 같은 것들은 금으로, 은으로 된 것들은 은으로 빼앗아갔더라. 그때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들었던 두 기둥들과 바다 하나와 밑받침들을 빼앗아갔으니 이 모든 기물들은 모두 기물들은 놋의 무게를 파갈 수 없었더라. 한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요 그것의 위에 있는 기둥머리는 놋이었더라. 그리고 기둥머리 높이는 3규빗이었더라. 또 원한으로 이루어진 작업물과 석류들이 기둥머리 위에 둘러져 있었는데 모두 놋으로 되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 기둥도 이것들과 같은 것들을 가졌고 원한으로 이루어진 작업물이 딸려 있었더라. 그리고 경호대장인 수석제사장 스라야와 차석제사장 스바냐와 문을 지키는 자인 3인을 붙잡았더라. 그리고 전사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관원과 왕의 면전에 있던 자들 중 도시 안에서 발견된 5사람들과 그 지역의 백성을 집결시켰던 군대 주 서기관과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된 그 지역 백성 중 60명의 사람들을 그가 도시에서 붙잡았더라. 그리하여 경호대장인 느부자라단이 이들을 붙잡았고 그들을 리블라로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러자 바빌론 왕이 그들을 쳤으니 하마스 지역인 리블라에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유다가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끌려갔더라. 그리고 유다의 영토 안에 남았던 백성이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남겨둔 백성으로 말하자면 곧 그가 사판의 자손이자 아이캄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들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리고 군대의 모든 대장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사람들 모두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미지파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왔으니 곧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토바 쪽 탄후메세 아들 스라야와 한 마아가 쪽의 아들 야아자니야였으며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의 종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지역에 거하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7째 달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족의 CEO 엘리사마의 자손이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 곁에 있는 10명의 남자들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그가 죽였더라. 그와 함께 미지파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쳤더라. 그리고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온 백성과 군대의 대장들이 일어나서 이집트에 이르렀더라. 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 왕 요야킨의
포로기 제37년 12째다 그달 27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바빌론 왕 에월 무로닥이 자신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에 유다 왕 요야키는 머리를 들어 올려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였고 그의 보좌를 바빌론에게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의 보좌 위에 세웠더라. 그리고 그의 제수들을 갈아입혔더라. 또 그가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그의 앞에서 지속적으로 빵을 먹었더라. 그리고 그의 지급액은 지속적인 지급액이었으니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왕으로부터 매일 일정량이 날마다 그에게 주어졌더라. 여기까지 9장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 시리즈 이제 11기 하까지 끝나고요. 역대기상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대기 역대기상 제1장. 아담과 셋과 에노시와 케난과 마하랄르엘과 예렉과 헤녹과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와 셈과 함과 야펫이라.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다이와 야왕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더라.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은 아수그나즈와 라팟과 토갈마더라. 그리고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타르시시 킷임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시와 미즈라임 풋과 가나안이더라. 그리고 쿠시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득하더라. 그리고 라마아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더라. 그리고 쿠시가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땅 위에서 막강해지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미즈라임이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투임과 파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필리스타인들이 나왔더라.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첫 태생 지돈과 헷을 낳았고 또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시족과 휴이족과 알카족과 신족과 아르와족과 즈말족과 하마족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팍삭과 루두와 아람과 우주와 헐과 그델과 메색이더라. 그리고 아르팍살은 그리고 아르팍산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났더라. 하나의 이름은 펠렉이었으니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던 까닭이라. 그리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탄이었더라. 그리고 욕탄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잘마엣과 에라를 낳았더라. 또한 아도람과 우잘과 디클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셰바와 오필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이 모두 욕탄 아들들이었더라. 셈과 아르팍삿 셀라 에벨 펠렉 루우 수룩 나흘 테라. 아브람이 있더라. 그는 바로 아브람이라. 아브람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더라. 이들은 그들의 세대들이라. 이스마엘의 첫 태생인 느바이옷이요. 그 다음은 케달과 아프엘과 밉삼 미수마와 두마 마사와 하닷과 테마 여툴과 나피시와 케드마더라.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이제 아브람의 첩인 쿠투라의 아들들이라. 그녀가 짐난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수박과 수와흐를 낳았더라. 그리고 욕산의 아들들은 셰바와 드단이더라.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더라. 이들이 모두 쿠투라 아들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